반갑습니다.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교사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은혜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시 한 교회에서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밴드를 이때까지는 사용했는데 밴드 사용이 어렵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저장 용량이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밴드를 못 간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자막이 나갈 겁니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각자 집에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8세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왕으로 있은 지 8년째 되던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이 따르던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요시야가 아직 어렸을 때였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짓 신들을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백성들도 요시야의 명령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제단 위에 있던 향 제단들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아세라 우상과 나무로 만든 우상과 쇠로 만든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그 가루를 그런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렸습니다. 그는 또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도 그 제단 위에서 불태웠습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 섬기던 것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 땅의 여러 마을과 멀리 납달리 땅과 그 둘레의 페어에서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제단과 아세라 우상들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에 있는 분향단도 찍어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개혁. 시작도 끝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야 왕이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그는 8년이 지난 16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중3 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되던 해, 즉 20살이 되던 해에 온 나라를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부수고 제거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려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부터의 이 남유다의 정황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요, 50여 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왕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페니키아인들과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그 음란한 우상들, 바알신과 또 아세라 신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에서 섬기는 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온 나라 백성들이 섬기게 되도록 그렇게 온 나라 안에 바알신과 아세라 신상들과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제단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그런 일화까지 있는 그런 악한 왕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의 일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남유다 안에 많은 우상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게 된 것이죠. 그 시대는 왜 이렇게 그렇게 많은 우상들이 즐비했고 특히 아시리아 제국에서 섬기는 그 별들을 가지고 점을 치는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느냐면요. 그 거대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이웃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하고 없어요.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그 위협, 압박이 지금 남유다에게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사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누가 코로나를 예언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코로나는 2011년 몇 월에 종식된다고 했다. 막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예언들이 난무할까요? 영리하다고 자처하는 우리 인간들이 한계를 보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모든 산업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여행사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그 여행사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또 항공기들이 계속적으로 부를 축적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항공사들이, 저가 항공사들이 다 망했어요.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의지하거나 또 오늘의 운세 같은 그런 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그 미래에 대한 궁금증 또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왜 이런 예언들은 안 해주시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들을 할 필요도 없고 귀 기울일 필요도 없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능력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뭐가 불안할 게 있어요? 그래서 예언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경 말씀에 따라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고 또 별들을 보면서 점을 치는 그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웠어요. 점을 친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해봤자 그 거짓 신들이 이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요, 자기 안의 개혁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상들을 부수고 제거하는 일을, 그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매일 검찰개혁, 그 뉴스가 매일 떠요. 근데 여러분, 개혁이라는 거예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찰에 그 구린 뒤를 캐내는 사람조차도 자기 뒤가 구린 거예요. 깨끗한 인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아직까지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요시야 왕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과 또 그 한 사람의 마음먹기로 남유다 전체가 변화된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개혁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래된 고집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전도사님에게 오래된 고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나는 절대 유치부 사역은 안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 인생에 정말 빼고 싶은 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유아교육과를 간 거, 대학교를. 그 유아교육과에 지망해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한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나는 막 이렇게 하는 율동들을 싫어하는데 그걸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싫은지. 내 인생에 정말 도려내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아마 그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니 전도사님이 유치부 와서 설교하라, 유치부 사역해라 이러면 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고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포기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치부를 맡겼다면요, 전도사님이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갔을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관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교회는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도와줄, 함께할 동력자들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혼자서 유치부 설교도 하시고 초등부 설교도 하시고 중고등부 설교도 하시고 장년들 설교도 하세요. 근데 그 설교 재밌게 잘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상황이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난 또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저는 유치부 절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만 할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요,
내 오래된 그 고집, 유치부 사역은 절대 안 해라는 그 고집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유치부를 맡아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더 열심히 연구해서 뭐 재밌게 한번 까짓것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결단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절대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난 유치부를 싫어한다니까. 이건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번 주에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진 개혁이었어요. 유치부도 할 수 있다는 마음먹기.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이 유치부도 할 수 있다는 이 마음먹기를 통해 장래에 어떤 일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혁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나는 절대 이건 안 돼, 절대 이건 안 해, 싫어 라고 고집 피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묵상해보고 또한 결단해보세요.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사회학자들이 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주셔야 한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먹기가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면, 그 시작을 성령께서 시작하셨다면 그 끝도,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전도사님처럼 개혁에 대한 그 도전이 생겼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개혁은요, 난공불락과 같은 내 마음속에 견고한 고집, 안 될 거야 또는 하기 싫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꺾고 새로운 마음먹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개혁할 것은 무엇입니까? 개혁의 시작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개혁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 요시야의 한 사람의 개혁을 통하여서 남유다 온 나라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개혁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개혁은 마음먹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먹기는 성령께서 시작하셔야 하고 또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고집스럽게 있는 죄된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들을 찾아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견고한 진들로 개혁할 것들을 개혁해 주시고,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또 이후의 시간들 가운데, 또 밤모임 가운데 우리 안에 개혁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에게 물을 때에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시작과 끝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고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2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한 주간도 코로나 가운데서 건강 조심하고 또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화이팅!